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리를 배우기 위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 배울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신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계시와 연관해가지고 성경에 관하여서 쭉 살펴봤습니다. 계시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건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히 이제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살아간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 계시를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특별 계시를 기록으로만 남겨둔 게 아니라 영감이 개입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화시켜서 특별 계시를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 이것이 그 성경입니다. 단순히 특별 계시만 기록으로 남겨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과정에 성령의 영감이 개입되어 있다. 우리는 개혁주의자들로서 어떤 영감을 믿느냐?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영감의 방법은 유기적 영감이고 영감의 범위는 축자 영감을 믿는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성경이 이제 영감된 특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최고 권위 또 유일한 규범으로 삼는다. 이런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특별 계시인 그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게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루는 이제 신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4강에 가면 인간에 대하여 다루는 인간론, 또 5강으로 가면 또 예수님에 관하여 다루는 기독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근거해서 배워가는 거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배우는 거냐면 성경에 관하여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는 모든 교리의 토대가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신론인데 도입은 여러분 뭐 알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여러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증명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런 증명들이 있었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했던 증명을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좀 더 발전을 시키기도 했고, 또 중세시대 때 새로운 증명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뒤에 근대 철학자 칸트가 또 자기 나름의 증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존재 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전제하고 모든 이야기를 펼쳐가요. 그래서 성경 딱 우리가 펼치면 제일 처음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계신 거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것은 성경에서 다루는 바가 아닙니다. 관심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있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열렬히 추구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이성을 동원해서 신존재를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이 신존재 증명이 무신론자들한테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 존재에 관한 그 설득을 하는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신존재 증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설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걸 하나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 무신론을 주장하고 무신론을 확신하는 사람도 유신론을 믿는 것도 나름 허무맹랑하진 않구나. 나름 이성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겠다. 자기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타당할 수는 있겠다라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죠. 오히려 이 신존재 증명은 무신론자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 신존재 증명을 듣고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 아주 드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신존재 증명,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사실 더 많이 활용이 되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이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도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이성과 전혀 반대되는 그 차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을 간단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 보면 이제 철학적 증명들 쭉 나오죠. 거기 보면 크게 4가지 그 신존재 증명이 있어요. 크게 4가지 신존재 증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우주론적 증명을 좀 달리 쉽게 이해하면 인과론적 증명,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는 항상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으니까 계속 그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궁극의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궁극의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 그 궁극의 원인이 뭐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어떤 물질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냥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모든 것들이 거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원인의 결과로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건 아닙니까? 부모님은 또 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부모님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존재를 하게 된 거죠. 이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있으니까 아무튼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끝에 제1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이 없는 원인, 부동의 원인자, 그게 바로 뭐다? 신이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의 존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뜬금없이 우리가 있겠냐. 이제 이겁니다. 이게 무슨 증명이냐면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달리 말하면 인과론적 증명. 인과관계를 역추적해가지고 신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이 목적론적 증명은 이 우주와 자연을 쭉 관찰해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참 복잡함이 있지만 그 안에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모든 세상에는 뭐가 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 배후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설계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걸 이제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지적 설계라고 합니다. 지적 설계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목적 지향적이고 또 늘 규칙적인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시계공 비유를 여기다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사막에
시계가 하나 딱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계가 그냥 짝짝짝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이 시계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정확한 어떤 기계잖아요. 정교한 기계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것은 분명히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거 그냥 갑자기 생겨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 미쳤다 그러죠.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연계, 이 세계는 시계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움직여가는 게 관찰이 되거든요. 뭐 가장 쉬운 예로 태양과 천체가 움직이는 것도 딱 법칙이 딱 있잖아요. 정교하게 움직여 가잖아요. 시계의 반대로 딱 가듯이 사실 시계가 만들어진 것도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천체에 움직임이 먼저 있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뒤에 만들어진 게 시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계는 되게 복잡한 기계인데 이 복잡한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 근본적으로 천체가 돌아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이걸 관찰해가지고 뭘 만들어낸 거예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해낸 것이고 그걸 표현해주는 기계로 시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계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그냥 표상화낸 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기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표상화시킨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절대로 이걸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근데 더 그것에 근본이 되는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이 그냥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똑같냐? 시계를 보고서 이 시계는 그냥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제 이런 거죠. 지적인 설계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신존재를 증명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책 중에도 이제 지적 설계론 이런 책이 있어요. 창조과학 이렇게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책이고 또 많이 읽히기도 하는 책인데 지적 설계라는 것도 목적론적 증명의 맥락에서 기술한 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재론적 증명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거는 제일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괜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이제 도덕론적 증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나온 것은 도덕론적 증명이 더 나중에 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는 도덕론적 증명이 더 쉬우니까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해요. 세상 어디를 보나 뭐가 도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공통된 관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옳고 그름을 표출하는 방식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또 다른 문화권을 볼 때는 너무 황당할 수는 있지만 외양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출을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는 누구를 존중하면 뭐예요? 박수를 쳐주거나 나 공손히 절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권은 뺨을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뭐 해줘야 되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사람은 높여줘야 된다. 이 의식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뭐만 다를 거예요? 다를 뿐이냐면 표출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비방받아 마땅한 사람, 모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침을 뱉죠. 이런 사람은 멸시받아야 돼 하면서. 근데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존중하는 사람한테 침을 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건 다르지만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줘야 돼. 이것은 다 관념이 공통된 관념이에요. 어떤 약속을 지키거나 또 진실을 말하거나 또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섬겨주거나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인간에게는
문화를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된 도덕관념이 존재하고 있을까? 이건 분명히 어떤 도덕적인 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것이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도덕자가 배후에 있어야지만 인간 사이의 이런 모습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왜 인간은 그렇게 도덕을 강조하고 도덕을 지키라고 모든 문화권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덕적 증명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존재론적 증명. 이건 이제 어떤 그 논리냐면은 순수히 그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논리로만 이렇게 풀어가는 그 증명인데 가장 위대한 존재, 이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한 존재, 완벽한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완벽한 존재는 모든 좋은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완전한 존재라면 모든 좋은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좋은 속성이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은 또는 온전한 속성이다.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없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없다라는 것보다는 있다라는 것이 더 나은 속성이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모든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니까 무의 속성이 아니라 반드시 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신은 있어야만 한다. 완전한 존재인 신은 있어야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IQ 100 이상 아무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존재는 모든 좋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존재의 속성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존재인 신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왜?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니까. 신은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니까 신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철저하게 철학으로만, 논리로만 신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걸 듣고, 그러네라고 이제 많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 이제 그 존재를 증명하는 딱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 우주론적 증명과 목적론적 증명과 도덕적 증명으로 만족을 하시면 돼요. 괜히 건들지 말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가장 완전한 섬은 있냐? 그럼 가장 완전한 섬도 있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가장 완전한 존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존재의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장 완벽한 삶은 있어야만 하겠네? 근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장 완전한 삶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섬. 가장 완전한 섬은 존재해야만 하잖아요. 존재론도 증명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완전한 존재는 반드시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완전한 존재인 신은 있어야만 해. 이 논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완전한 섬은 이 지구상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네? 근데 실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논리는 틀렸다라고 역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가장 완전한 섬이 이 세상에 존재하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뭐냐면 가장 완전한 섬은 가장 완전한 게 아니다.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 신은 창조주로서 절대 완전이지만 네가 말하는 가장 완전한 섬이라는 그 섬은 네 생각 속에서는 완전한 거지 그 자체로 절대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다. 그래서 존재성을 꼭 가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한 섬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존재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하는 거죠. 피조물하고 창조주는 급이 다르다는 논리로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칸트는 뭐라고 이제 그 존재로 증명에 반박을 했냐면 존재는 속성이 아니야. 이걸로 반박을 해요. 존재는 속성이 아니야. 존재는 속성이 아닌데 자꾸 존재를 속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논리가 안 맞게 돼. 라면서 이제 칸트는 반박을 하고서 칸트는 그렇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도덕론적으로 증명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도덕론 증명을 칸트가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신존재 증명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날 이제 접하는 신존재 증명은 이 네 가지 범주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다 이 네 가지 범주에 걸려요. 우주론적 증명, 인간론적 증명 아니면 목적론적 증명 아니면 존재론적 증명 아니면 도덕론적 증명.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 기독교를 변증하고 유신론 변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들어보면 존재론적 증명은 조금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고 많이 이제 쓰는 게 우주론적 증명이나 목적론적 증명이나 도덕론적 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변증을 많이 펼칩니다. 무신론자랑 싸울 때 항상 이 논증을 가지고 많이 싸워요. 무신론자들은 이 논증을 계속 뭐 하려고 하고 반박을 하려고 하고 결론은 서로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주론, 목적론, 뭐 도론 증명을 하면 뭐 고개 끄덕거려지는데 반대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또 거기에 또 반대하는 이야기 또 들어보면 또 대체나 그러네. 머리 좋은 사람이 서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말 듣고 있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가 또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또 그러네.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반대한 말 또 들어보면 또 맞네. 근데 또 이 사람이 반대를 하거든. 또 들어보면 또 그게 또 끄덕거려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평행선을 계속 달립니다. 논리적으로 한쪽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그 토론은 없어요. 계속 팽팽하게 대등하게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서 서로 간에 지지 않는 토론을 한없이 합니다. 누가 지냐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져요. 말빨이 딸리거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 지지 그 논리 자체로는 절대로 대등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붙으면 파이팅을 하면 끝나지 않는 토론이 한없이 반복됩니다. 결국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뭘 하나 택하겠다. 나는 무신론자를 택하겠다. 나는 유신론자를 택하겠다. 결국은 뭘로 가요? 믿음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념의 문제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적인 신념을 계속 주장하든가 아니면 유신론적인 신념을 계속 주장하든가 그렇게 보통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신존재를 가지고 서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막 토론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쭉 한번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서로 말 들어보면 그리고 참 머리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쳐가지? 이렇게 이제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도 하고 어떤 고개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는데 자기들도 서로 알아먹고 또 서로 뭐 공격하고 막 그래. 우리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확실히 논쟁에서 우리가 뭐 이겨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라든가 이런 변증하고 그럴 때 오만을 이제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창조과학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창조과학자들이 늘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싸우면 진화를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어. 엄청난 오만이에요. 절대로 못 깨트립니다. 깨트릴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 그렇게 뭐 헛술하고 바보들이니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에요. 뭐 세계 최고의 석학들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는 왜 믿겠어요? 되게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걸 믿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들도 막 깊이 생각 연구하니까 괜찮아. 정말 타당해.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건데 그 어줍지 않게 뭘 몰라서 그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그 오만이고 교만이고
그렇게 함부로 붙었다가 다 깨집니다. 어설프게 붙었다가. 이 엄청난 석학의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어설픈 창조과학자 가가지고 절대 못 이겨요. 거의 백전백패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행선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문제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신념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맨 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증명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확증해 주는 게 아니다.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는 특별 계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자로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그런 토론과 논쟁보다 참고할 수 있지만 관심을 특별 계시인 성경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득만 하면 믿겠지 이런 착각을 내려놓고 그냥 뭐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전하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달리 말하면 속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신학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좀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겠구나 해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두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사람하고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그럽니다. 그에 비해 공유적 속성은 뭐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부여해 주신 그런 속성, 성품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공유적 속성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자존성. 자존성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홀로 서 있는 그 속성을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자존하는 존재는 없거든요. 하나님만은 자존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선언이 그 하나님의 자존성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이 자존하시는 그분께 뭐 하고 있어요?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분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분의 약속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10년 전과 지금 내가 다르잖아요. 세포 구성부터 달라요. 이 체력부터 다르잖아요. 나는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도 변화가 되고 또 판단력도 변화가 되고 옛날에 이걸 나쁘게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고 좋게 보기도 하고 옛날에 좋게 봤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쁜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늘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변화가 없다. 변함없음, 이 불변,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영원성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속성을 말합니다. 좀 달리 말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간을 초월해 있다. 또는 시간 밖에 계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게 이제 현재, 과거, 미래를 초월해 그분이 계신다. 또는 현재, 과거, 미래에 모두 다 관여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영원성을 말하면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나?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달라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영원한 존재라고 안 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영존하는 존재 그럽니다. 영존이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영원성은 이터너티라 그래요. 영존할 때는 에버레스팅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인간한테는 에버레스팅이에요. 인간한테는 이터너티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영존은 뭐냐면 시작이 있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 속에서 계속 많은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이와 연관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완성인데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에는 그럼 시간이 없냐 할 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시간이 그때도 있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합니다. 천국에도 시간이 있다. 왜?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항상 시공의 제약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조물이 시공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신이에요, 신. 시공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공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분명히 시공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시공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시공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된 피조물로 계속 있는 것이지 신적인 존재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영존이다. 영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성의 속성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성의 속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그냥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영원성은 시작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끝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 제약도 안 받고 다 그냥 초월해 있어야 되고 그분 앞에서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우리처럼 그렇게 막 과거니 미래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 활동과 연관해 가지고 이해되시죠? 살짝 구별하십시오. 영원성과 인간의 영혼이 또 뭐 부활한 우리 몸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라는 것을 헷갈리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편재성입니다. 무소부재라고 편재 어디에나 있는 속성이죠. 모든 공간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까 영원성을 우리가 말하면 시간 초월이라고 했는데 이 편재성은 뭘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는데 영원성을 비슷하게 하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동시적으로 존재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영원성과 우리가 연관해서 가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우리는 아무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안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시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동시에 뭐 할 수가 있어요? 계실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몰라. 우리 제일 처음에 그 차원 얘기했는데 우리는 3차원 존재. 그분은 3차원 훨씬 위에 있는 존재니까 그 위에 있는 존재 우리보다 고차원에 계신 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다 계신다는 게 어떻게 있는 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편재라는 것은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과거, 현재, 미래, 일까지 우리의 생각, 마음 다 아신다. 전능,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못할 일이 없으시다. 특별히 이제 이와 연관해 가지고 하나 참고로 짚고 넘어갈 것은, 마귀는 영원합니까? 영존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존재로서 마귀는 영원성은 없어요. 시작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편재합니까? 가끔 우리 마귀를 편재하는 생각을 해요. 어디에나 마귀가 있다. 아니에요. 마귀는 편재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어느 한 지점에 있습니다 하는 곳에는 없어요. 편재할 수 없습니다. 마귀 전지합니까? 마귀는 우리 속을 다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파악을 한다?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만 추론은 할 수 있겠죠. 워낙 경험이 많은 존재니까 너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있겠구나라고 거의 이제 때려잡아서, 점쟁이가 한 70년 하면 잘 때려잡습니다. 점쟁이들도 경력이 많은 점쟁이가 잘 맞춰요. 이 사람은 이야기해보면 뭐 하고 있구나 하고 대충 하면 다 맞거든요. 아니, 노련한 심리학자들이죠, 이 점쟁이들이. 근데 마귀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깊은 속마음과 생각을 마귀는 모릅니다.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꾸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다 알고 있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를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편지하는 존재도 아니고 전지한 존재도 아니고 또 전능한 존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올등이 탁월하지만 제약이 많은 존재예요.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그 마귀를 하나님과 거의 동적으로 놓고, 하나님은 선함의 절정, 이 마귀는 악함의 절정이어가지고 서로 같은 동등한 파워를 가지고 같은 속성을 가지고 성향만 선한 약한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같은 체급의 그냥 그 만만한 상대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영원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편지하지도 못하죠. 전지하지도 못하죠. 전능하지도 못하죠. 게임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만 뭐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할 뿐이죠.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벌벌 떨 존재도 사실 아닌 거죠. 그러나 무시할 존재는 아니다. 무시하고 가볍게 멸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영원, 편재, 전지, 전능을 한 속성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21쪽 제일 위에 있죠. 뭘로 묶을 수 있어요? 무한으로. 영원은 시간적인 맥락에서 무한이고, 현재는 공간적 차원에서 무한이고, 전지는 지적 차원에서 무한이고, 그리고 전능은 능력 차원의 무한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성 안에 영원성, 그 다음에 현재성, 전지성, 전능성을 다 이렇게 포괄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자존, 불변, 무한,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좀 쉽게 비공적 속성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3개만 하면 되잖아요. 6개 외우면 좀 힘들잖아요. 자존, 불변, 무한 해놓고 무한 안에 4개 집어넣으면 돼요. 시간, 공간, 지식, 능력. 자, 이해되시죠? 네. 예. 이런 이제 비공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향한 뭐가 생겨나야 되냐면 경외감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감이 생겨나면 그분께 합당한 태도가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의 자녀 또는 이런 분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막 불안해하거나 막 쫄거나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 속성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의 자녀요, 이런 분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세상 살아갈 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 비공의적성 이런 걸 배울 때 그냥 교리로만 뭐 세례교육 받을 때 이런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정말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의 편지를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는 마음이 평안하고 겁이 없는데 공동묘지가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교회당 안에서는 겁이 없는데 공동묘지가 왠지 막 귀신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공동묘지라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뭐 흉가 속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한 일을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그 교리적인 내용이 우리 삶의 그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이 탁탁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연결을 잘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속성만 잘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곰곰이 묵상해도 하는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불변성 같은 거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외적인 환경이 막 요동치고 뭔가 돌아가는 그 본세가 내가 기대하는 바 전혀 맞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고도 뭔가 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불변성을 믿는다면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적인 작업으로 하나 끝내고 오늘 이제 또 배워서 비공의 속성, 자존, 불변, 영혼, 편재, 전지, 현능 뭐 이제 시험 뭐 써봐 그러면 막 탁 써가지고 막 100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토대로 삶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의적 속성, 이 공의적 속성은 사람한테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들어와 있는 속성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원래 이 거룩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요즘 교회에서 구별이야 이렇게 하는데 구별이라는 것도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 거룩은 막 책이 한 권 써질 정도로 되게 그 깊은 속성이고 되게 그 어려운 속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이 뭐냐 그러면 다양한 말이 있고 그냥 이야기 제일 쉽게 하는 게 구별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거룩의 이제 본질을 보통 이야기해 뭐라고 하나님 되심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되심이 뭐냐고 잘 몰라요. 하나님 되심을 거룩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근데 그 하나님 되심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피조물하고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조금 쉬운 용어로 이제 뭘 많이 쓰냐면 거룩은 구별되는 거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거룩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거룩에 사실 어떻게 보면 파생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나님 뭔가 맞닿아 있는 것을 또 거룩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개념이 복잡합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 되심이라고 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좀 쉬운 차원에서 적용이 좀 쉽게 되는 건 뭐겠어요? 구별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피조세계 피조물과 딱 구별돼가 초월적으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런 분이니까 온갖 죄와 부패,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또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 조금 더 실생활에 적용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런 구별의 맥락에서 거룩의 속성이 이렇게 공유가 되어집니다. 죄를 피하고 죄를 떠나고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떠나고 내가 그로서 점점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깨끗해져 가는 것. 이걸 흔히 이제 우리 인간 차원에 뭐라고 많이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속성이 공유 속성이에요?
사랑 있죠, 사랑. 근데 이제 사랑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 그 감정적인 사랑, 느낌적인 사랑 그 정도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은 뭐냐면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또는 쌍방의 약속을 자기가 스스로 세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것,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적 사랑 그러거든요. 단순한 감정이라든가 일시적으로 호의 베풀어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 항상 어떤 단어로 많이 표현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게 대단히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말로서는 이제 인애, 인자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는데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인애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 뭐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응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에 기반한 사랑 그런 의미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런 사랑이다. 이 정도 뭐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의와 정의 뭐 쉽게 이해되죠. 공의와 정의. 근데 이 공의와 정의도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정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공의와 정의도 면밀히 들어가면 그렇게 쉬운 그 개념은 아닙니다. 밑에 이제 참고로 해놨어요.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공의와 정의는 단어가 딱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미시파트하고 체다크예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는 공적이면서 법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뭘로 번역하냐면 justice로 번역을 합니다. 미시파트. 그러니까 판결을 낼 때 공정에 내리는 의미도 대단히 여기 안에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래서 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재판관이 판결 내릴 때 치우침 없이 딱 공정하게 탁 내릴 때 어떤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체다크 이것도 혹시 개인적이기보다는 공적인데 이것은 좀 사회적인 차원 또 서로 간 인격적인 관계 차원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주로 체다크는 뭐로 번역하면 righteousness로 많이 번역을 해요. 영어는 거의 일관되게 번역합니다. 히브리 단어가 미시파트면 justice, 그 다음에 체다크면 righteousness. 좀 더 요즘에는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시파트 나오면은 public justice, 공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체다크라는 단어는 도덕적 의로움 해가지고 moral righteousness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게 막 혼용이 돼요. 미시파트인데 번역을 어떨 때는 공의로 번역을 했다가 어떨 때는 정의로 번역을 했다가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의가 됐든 정의가 됐든 우리말은 사실 두 개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공의, 정의가. 그러니까 뭐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계속 뭘로만 공의로만 번역을 하고 또 한 단어는 정의로만 꾸준히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하면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제 설교하고 그럴 때 엄청 복잡해집니다. 뭐 여기는 미시파트인데 여기서는 공의로 했다가 좀 바로 얼마 안 가면 뭐 정의로 해버리니까 이런 내용을 뭐 설교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너무 이제 복잡해져 버리니까 성경 공부할 때나 한 번씩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공의, 정의. 우리는 그냥 쉽게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 사회적인 정의로움하고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걸 꼭 유념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이제 속성인데 그 속성을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법적으로도 정의로우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도 정의로우셔야 되고, 국가의 그 사법 정의도 견고하게 서야지 하나님 성품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서로 간의 그런 인간 관계에서도 늘 불의가 없고 정의롭게 관계 맺어가는 것도 하나님 속성을 잘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 선 뭐 어렵지 않죠. 이것은 선하심, 악하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진리 또는 진실, 이건 이제 거짓되지 않음이죠.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 있으신데 사람에게도 지식과 지혜가 어느 정도 공유되어지죠. 자, 이런 이제 공유적 속성은 역시 이것도 우리는 이제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뭘 가져야지만 경외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인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보면 항상 뭐예요? 경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탄을 해야 하죠. 이게 이제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합당한 태도, 특히 인간에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경탄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이게 공유적 속성이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닮아 가야 되겠다. 비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면 안 되고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고자 해야 돼. 이 속성이 나한테 공유되는 거니까 더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 씨앗은 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해가지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개념으로만 딱딱딱딱 이렇게 알고 있지 말고 뭘 많이 해라? 묵상을 많이 해라. 묵상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또 나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늘 이런 생각들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